안녕하세요. 네.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이쪽에 좀 앉아도 되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찬양대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면 그렇겠네. 하여튼 찬양대에 앉아도 괜찮으니까 이 앞쪽에 좀 비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 몸된 계획 가운데서 우리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의 부끄럼 없이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더 온전케 또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저희가 복음에 합당히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또 대접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고 또 저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에 또 합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대집회인데요. 이제 금년 마지막 이제 대집회입니다. 그동안에 집회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강당에서 이제 그래도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도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하긴 하지만 참 어렵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이제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대집회를 하니까 이제 인도할 분들을 최대한 인도해서 첫째는 하여튼 인도해서 잘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자신이 정말 잘 듣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깝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네? 내가 주님 진짜 만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 진짜 구원 받았는지. 주변에서는 걱정하는데 본인이 고민 안 해요. 정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내 구원이라는 게 먼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생기고 내 능력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야 저건 구원 아닌데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선교사로 나가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딱 보면은요 분별이 돼야 돼. 저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녔어. 저는 교회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것도 생각도 못 하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출장 가가지고 해외 나가 보면은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게 구원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안다 해도 분별력이 있더라고 그것은. 야, 이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데 어떻게 누구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까지 왔냐? 진짜 어이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건 성령이 있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면 교제가 돼야 돼요. 딱 통해야 돼.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말이 통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 간증하면 그거 다 내가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하면 좀 구원이 이상한데 확실할까?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게 분별이 되고 교제가 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이 깨달아져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본인은 자기 수준으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들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특징은.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전혀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나는 똑같고 이래야 되는데 분별력도 없고 뭔가 좀 틀리고 형제 자매들이 좋아야 되는데 세상 가면 세상 것들이 좋은데 교회 오면 오히려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교회 오면 부담스럽고 세상 가면 좋고 편안하고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내 구원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같이 있다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보다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 정말 꼭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정말 기도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좀 미심쩍은 게 있으면 꼭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정말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연약한 분들 좀 그런 분들 챙겨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옆에 형제 자매들 좀 챙기시고 나만 가서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들 좀 챙겨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하여튼 다 참석해가지고 여기 꽉 차면 밑에 중앙당에 들으면 되니까 또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이렇게 참석해서 좋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요 한번 같이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때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려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는 거. 제가 어느 날 서점 가가지고 그렇게 책을 보다가 내려놓음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려놓음 뭘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봤는데 몽골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선교사가 쓴 책이었는데 참 제가 그래서 책이 괜찮아서 한 권을 사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내려놓음. 근데 참 교훈이 됐어요. 내려놓지 않았으면 몽골의 선교사로 못 갔겠죠. 내려놓았기 때문에 간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내려놓을 때 순종이 되는 거지 내려놓지 않을 때 순종이 될 리가 없잖아요.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이 참 중요한데 결국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구나. 우리는 내려놓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 거,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세상에서도요, 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있죠. 시험. 그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때만 되면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 막 5시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막 줄 서서,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막, 그래도 A뿔 맞아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졸업만 해봐라 내가. 이놈의 책 다 던져버리고 이제 공부 해방이다 이제.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이 따라다니는데 매일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방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천국만 가봐라 이제. 그런데 천국 가면 책이 없어요. 왜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해방이다. 2번 다시는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조금만 참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험이라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죠? 부담스럽고 참. 그런데 시험이 주어져요.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걸 통과해야만이 졸업이 됩니다. 그러죠? 대학원 갔더니 마지막 논문을 갖다 통과 못해요. 그러면 졸업 못해요. 통과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그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건 참 힘든 거였을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하기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단 게 없어요. 그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죠. 대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것도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교수 마음대로 너 공부 잘하는 것 같으니까 A, 너는 아닌 것 같은데 B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시험을 봐서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좀 더 낫게 개선하려는 목적으로도 시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정말 그렇게 진실한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또 단련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시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시험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것도 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똑똑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삭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번성케 하겠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네 후손이 많은 이제 후손이 번성케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그 아들로서 그런 첫째는 기쁨이 있어요. 그 늦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들로서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는 그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또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 남다른 또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것을 하라고 했을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요, 이삭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이삭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보물 같은 존재고 너무 귀한데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얻은 게 아니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삭이 없는 세상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너무 소중한데 있을 수가 없는 너무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더 힘들고 안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삭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소중하지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신 은혜는 감사한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건 너무 모순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으면 이삭을 절대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물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숭배를 해요. 우상으로. 참 너무 모순된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 가장 모순된 것이, 그렇죠?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해. 건강이 좋다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 너무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그 내게 있는 것들을 그분께 감사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희한한 게 아이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하더니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도대체 그 눈이 아이에게만 꽂혀 있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아이가 우상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주 비정상일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죠?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했으면 끝까지 감사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정말 귀한데 그걸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 귀한 거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자식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귀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이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죠. 그러죠? 너무한 거요? 마땅한 거요?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요구하면요,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아니면 안 드리는 것이 맞나요?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받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빼놓고는 내 삶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살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에 순종하려면 절대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틀린 것이 없거든요. 인간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딱.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딱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이제 내 씨로 복을 받는다. 그 복의 근원이 된다. 진짜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왜 도대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너로 인해서 또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준행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이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나자가 이게 문제지, 그러죠? 그렇게 했어야지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못 받은 것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서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왜? 복에 거는 드신 분이 그분인데 무슨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조건이 어떠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좋냐 나쁘냐, 내가 똑똑하냐, 내가 무슨 재능이 있냐, 내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냐, 내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맞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죠. 말씀에 맞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말씀에 딱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생각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응?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 너무 단순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사람들 전도할 때도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을 막 설득시키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단순한 한마디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 딱 써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돌아다니다가 딱 보는 겁니다. 딱 보면 알아, 성경 말씀인지.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또 보다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요. 그 남편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씀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들어갈 때 신앙이 성장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 말씀이요 훨씬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때도요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그걸 깎아내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럴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죠.
이대로 될 거야.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성경에 한 글자도 없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오차가 없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정확히 해야 돼. 그럴 것 저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서 4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잠언 30장 6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거다.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잘못된 걸 집어넣으면 이게 변질이 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죠?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른 말씀이 돼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다가 더하지 마라. 너 네 생각 집어넣지 마. 너 그러면 너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말씀에다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나쳐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엉뚱한 그런 교리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그건 이제 이게 말씀을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참 부족해. 그러죠? 저 처음에 읽을 때요, 그렇게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뭐 방정맞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뭔가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그 성경에 있다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6절이요. 열왕기상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으라 그랬더니 팔이 딱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야, 기도해서 내 팔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팔이 싹 풀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기분 나쁘지 아주. 이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팔을 굳게 했는데 이게 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뒀어야 돼. 그러죠? 생각을 했어야 돼. 근데 바로 풀어버렸어. 여로보암은 평생 이 팔이 굳어서 살아도 만약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으면 진짜 복받는 삶이 됐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평생 이렇게 굳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으면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풀리니까 또 엉뚱한 짓 했잖아요. 잘못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회복 안 시킵니다. 응? 하나님이 잘못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럽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떤 것은 징계도 필요하면 징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요, 막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뭐 제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오고 싶다는데 나오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회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개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데려다 놔봤자 문제만 되지 아무 의미 없어. 뭐하러 데려다 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건데. 그러죠? 여러분, 내 개인 신앙도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잘한다고 세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말 형제와 너무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서 신앙을 잘하게 세워준다고 그 교회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절대 안 할 그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생각하고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걸 세워지는 쪽으로 계속 생각해서 해야만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이요.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데리고 와서 물도 먹게 하고 떡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먹어버렸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딱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복잡해요, 단순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러죠?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말씀했으면 됐지. 그런데 굳이 그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그냥 아니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면 돼. 그런데 뭐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다 안 먹으라고 그랬다 뭐 설명할 게 뭔 필요 있냐고. 그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말하는 것부터 자체가 이게 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찌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찌끼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면 진짜 뭔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죄졌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불순종했잖아요. 예?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그걸 자기한테 교제를 잘 해줄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 아니 세상 사람하고 가서 교제를 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럼 왜 얘기하냐고. 구원받았어. 가족들이 핍박을 해.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막 시어머니도 핍박하고 남편도 핍박하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면, 그런데도 막 교회를 막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친구가 뭐라고 그래. 야, 너 미쳤구나. 야,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냐. 너 그래가지고 저기 뭔 집안이 되겠냐 이게. 아니 도대체 거기 가서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친구 이제 만나서 전담은 친구가 뭐라고 그래? 야, 너처럼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일 텐데 내가 왜 그걸 듣냐?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지, 그러죠? 아니 얘기할 때가 따로 있지, 그러죠? 얘기할 사람이 따로 있고 얘기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도 분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지혜도 없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은 게 좋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얼마나 좋아, 편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너무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좀 집어넣고 행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 그래.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거든요. 나는 했다고 했지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줄 리가 있습니까? 복을 주시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남자, 여자 할 거, 아이 할 거 없이 뭐 젖먹이는 아이까지 소, 약대, 아무튼 모든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싹 진멸해버리면 돼요. 그러죠?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건 딱 남겨놨어. 사무엘이 왔더니 소가 음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제사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냥 순종했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한 거예요. 타협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타협됐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찢기가 들어있는 거 하나님이 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울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울은 적당히 해서 자기는 지켰다고 그랬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진실된 기도가 나를 그렇게 불순종하는 길에서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아, 네 양심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버둡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함으로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잘못돼 버리죠. 그래서 타협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살면서 나는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저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살려고 우리는 생각을 더 깊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딱 순종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잖아요.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뭐 머뭇거리고 막 오래 시간을 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딱 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지 못하면요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출발할 때요 단순하고 깔끔했을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딱 바라보고 딱 순종했기 때문에 뭐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는 마음이 딱 되면 뭐 바로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은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길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거의 불순종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알면서 순종을 못하면 정말 그걸 붙들고 순종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씨름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합리화시켜서 자기 육신대로 가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는다니까 이것은.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야.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런데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딱 되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고 나에게 지금 순종을 하는 것도 좋은 걸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정말 그토록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7절, 8절. 창세기 22장 7절, 8절 잡아놓으셨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 그런데 아니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다른 데로 어린 양을 끌고 갔는데 아니 양이 없어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양 잊어버리셨나요? 왜 양은 이번에는 양을 안 갖갔죠? 아버지 지금 뭔가 중요한 거 빼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굴 위하여 준비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생각하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아마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러 가면서도 뭔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나는 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고 정말 중요한 뜻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시려는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또 좋은 거 주실 거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아들하고는 전혀 틀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100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다른 아들하고 같겠어요? 아니죠?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받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야. 내가 100세에 낳았어. 나는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뭐 저기 돌로도 아들을 만들어서 주려고 생각하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 능력 있는 분인데 이삭을 볼 때마다 정말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 집하고 틀려요. 이 집은.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이상한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집하고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냥 안 줍니다.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주셔 그래서 뭐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주시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그걸 알게 해주시고 딱 주셔요. 그러니까 받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가 받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집이 너무 그래서 소중해. 그 집보다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이 너무 더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결혼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자매 이렇게 이쁠까? 근데 그 이쁜 자매 누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쁘다고 막 그러고 살면 안 되지. 그러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딱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는 그분을 믿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하나님이 또 순작으로 하는 것이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약속했어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었어요. 제가 창세기 22장을 이번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왜 육신의 자녀도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모독하고 그러면은요, 그걸 보는 게 기분 좋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그러죠?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되는 걸 보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어요. 멸시했어요. 가시며 갈라고 씌우고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어떨까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주었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렸습니다. 피를 흘리시고요,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게서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요, 기프트, 선물,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뭘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 자기 자식한테 뭐 받을 만한 조건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뭘 잘나서 뭘 쓸만하기 때문에 괜찮아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널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한테 뭘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해를 못해요.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 2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쫙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회사 들어갔더니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요. 결혼했더니 결혼하는 날 싸웠어. 결혼하는 날도 아니고 결혼 끝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 싸웠어요. 어떤 집 이야기야. 근데 그 집 망했습니까? 아니죠.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쫙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좋은 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죠? 좋은 것이 될 거라고 나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것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믿고 살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세상 천지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야,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그런 부모 없다. 야 그런데 인간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는 악한 분이요 선한 분이요? 선한 분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줄 거니까 제발 좀 믿어다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제발 좀 그렇게 믿고 살아라. 믿고 살면 너 실망시키지 절대 않는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는 분이.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창세기 읽을 때 그게 좋았어요. 여호와 이래. 그게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준비하신다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좋은 거 준비합니까? 나쁜 거 준비하십니까? 좋은 거. 항상 좋은 거 준비하셔. 몸이 어느 날 좀 안 좋아졌어. 막 힘들어. 그거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길게 보면 주님이 또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 막 시름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코가 쭉 빠졌어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렸어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걸 예비하시는 분이고 다 그 과정 속에 들어있을 뿐이야. 그것이 있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후추를 갖다가 입에 털어놓으면 맛있어요? 맵기만 해요? 맵기만 하지. 그거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죠?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 그리고 버립니까? 아니죠. 어떤 음식에는 그걸 넣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내게 고통만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전체 속에는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내 삶에 참으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좋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좋은 거 주셔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너희가 없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또 주시는 분이야.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그 능력을 나는 믿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암송했잖아요. 그런데 그 37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 능치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래서 막 불평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달간 코가 냄새가 날 때까지 그냥 아이고 고기 지겨서 못 먹겠다 막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기만 한 달 주면 아주 지겹다고 그럴 거예요. 또 그러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 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들이게 가능하겠고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몰랐던 것 같아. 고래 한 마리만 잡아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먹이고도 남지. 그러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믿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호하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내 구원의 뿌리시고 내 요새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분을 믿고 살았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매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나 그런 거 본 일 없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 그런 것은 절대 없군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경험해서 진짜 안 거예요.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잘못되는 거 보지 못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몇십 년 역사지만 진짜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 복 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정말 주님 믿고 살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자식들도 보면은 아이고 뭐가 될까 싶은데 나중에 커서 보면은 주님 안에 다 서 있어. 참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만 된다 그랬잖아요. 변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요 아주 그냥 우리 마음도 그냥 요동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량 미쁘시니,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항상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게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절대 변기치 않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말씀이 지금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야,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 뭐라고 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한 알갱이도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 그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시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방주를 예비했다. 그건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가 오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다 버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홍수가 나서 죽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망해. 우리의 신앙이 죽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노아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 그렇죠?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왔잖아.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신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이제 계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이 많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중한데, 그런데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내가 그 속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 믿음의 사람. 이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나도 또 더욱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고기를 아마 잘 잡았으면요, 이 베드로가 교만했을 거예요. 고기를 그날 엄청 잡았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잡았어. 그러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최고야, 최고. 누가 뭐래도 내 이 고기 잡는 기술은 최고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은 좀 모르시는군요. 거기 던지면 고기 안 잡힙니다. 제가 평생 해봤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안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고기를 자기가 제일 잡는 방법을 통해서 다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도대체 이날은 웬일인지 코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냥 코가 쭉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네 생각 버리고 내 말 순종해서 한번 해봐라. 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 던졌어요. 찢어지게 잡혔어요. 네?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땅에 딱 엎드렸어요.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실감하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오는 분이 틀림없구나.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오시는데, 야, 나라는 존재는 그 앞에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가면 안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믿고 던져서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십니다. 사람이요, 평생 동안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날부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자꾸 올라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제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셔요. 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하는 족족 모든 게 잘 됐거든요. 아니,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도대체 전에는 뭐 장사하는데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됐어. 그런데 아니, 어떤 일인지 안 돼. 하나님이
야, 이제 네 머리로 사는 거 아니야. 나를 믿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내 머리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 손길을. 야, 진짜 주님 믿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주님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구원받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야, 네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주님 믿고 사는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걸 내가 캐치해서 내가 주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 7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지나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5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래도 5일 돌았으면 뭐 금이 가든지 뭐가 해야 될 텐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이거 진짜 무너질까? 뭐 이거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야 안 무너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근데 그 다음날 또 찔러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안 무너질 것 같다는데 얘기 좀 해봐 이놈아. 내 생각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됐네. 그러면 이거 무너져야 안 무너져 이제? 틀렸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하게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굿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을 갖다가 탐지를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10사람이 불평했어요. 땅을 악평해버리고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죽는다고 막 불신이 올라와가지고 막 원망했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따라갔어요. 10사람 따라갔어요. 10사람 따라갔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좀 한 100사람은 따라올 만도 한데 근데 다 거기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원망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죠? 여리고성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들 내버두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무너질 거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새 마스크를 싹 세워놨나? 아무튼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했어요. 6일 동안 돌고 7일째 도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진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신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준다는 것을 항상 믿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내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쭉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통각해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아니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진짜 그들이 능력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안 믿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제하러 왔어요. 교제하다가 형제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죠? 자기하고 비슷한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했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4절. 시편 106편 24절 2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을 줬더니 그걸 낙토를 멸시해버렸어. 참 너무 어이없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작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그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죠? 작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작게 여겨요. 뭐 그딴 상급?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너무 작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씀을 작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청종치 않았죠. 말씀에. 믿고 청정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했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나를 생각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셔요. 그죠? 복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진짜 좋은 거 주실 거야. 틀림없이 좋은 거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내가 순종하면 틀림없이 좋은 거 틀림없이 주시죠.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럼 없이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르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손길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또 대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고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